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05편 1절과 2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아멘. 우리 한 마음으로 슬픈 마음 있는 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십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이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 번 더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축복된 그리고 거룩하게 하신 주일에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겠다라고 고백하며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제정하신 주의 날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외쳐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온 세상에 널리 퍼져서 복음이 흘러넘치고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은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실 때, 외쳐 부를 때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이 주일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외쳐 부르는 영광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 찾아와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8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주여 오기 전 염려케 하건대 하나님이 우리의 일용연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쌓는 때 나라지도 나도 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되게 부르세.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걷어들이고 앞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나라지는 놀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꽃감에 이리 쌓으시니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에 이르러 천군 천사 올려 주수 찬송. 감사하는 성도여,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주는 여울 오기 전 염려 없게 얻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받으시리. 주여서 오셔서 우리가 얻으신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올려 주수 찬송.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걸어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사라지는 골라서 물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못가네 길을 쌓으시리. 주여서 오셔서 우리 얻어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올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네, 함께 감사 찬송하시겠습니다. 악보 저기 빨리 반주 좀 주세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악보 빨리 반주 좀 주세요. 날고 원하신 주 반주. 악보 주라니까 목사님과 복사가 안 됐단 말이에요. 어제가 준비가 안 됐다고. 지난주 부른 찬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반주를 빨리 주라니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반주하세요. 함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룩하신 것 감사. 애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별
이태두 목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그리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님의 날 부르심받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 주의 거룩한 제단 앞에서 경배와 찬양 그리고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온 세계가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사망과 질고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내와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떨어뜨려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과 찬양으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좌정하여 주셔서 예배자마다 살아계신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거룩한 예배에 참석한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셔서 아멘. 갈보리의 십자가의 권세와 권능을 덧입고 새로운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아멘. 말없기는 두렵고 떨리는 자복하는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아멘.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어서 아멘.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가란 영혼들이 심령들이 성령의 단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가난과 질병으로 핍박과 박해를 당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 시온이 위로하여 주시고 아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세상을 이기며 사탄의 권세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강단에 세우신 하나님의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어서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고 권능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위로부터 오는 축복과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평안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날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일차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창조절 또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살리고 세우고 섬기라.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살리고 세우고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는 역사가 있고 세우고 섬기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창조절 성경의 식물 시리즈 함께 말씀 듣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감사 저금통 나눠드린 거 있죠? 여러분 저는 매일 1,000원씩 감사했으니까 미리 1년치 다 감사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병원 가도 기본 몇만 원이고 몇십만 원입니다. 감사하잖아요.
코로나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감사. 그리고 쌀이 제가 볼 때 한 10포대 지금 들어온 것 같아요. 교회에서 또 사고 또 성도들 받으면 최소한 저는 한 50포대 정도는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다음 주에는 장식도 안 하고 쌀 포대랑 과일 딱 싸놓고 그냥 딱 예배 드리고 나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아울러 오늘은 오후 예배 가정에서 드립니다. 새벽 기도는 1부는 제가 하고 2부하고 3부는 영상에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 집에서 꼭 보시고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성도, 가정과 직장,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 캄보디아 캄봇 안산 광명교회, 그리고 국내에 세워질 교회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부흥을 위한 1년 성경 말씀 읽기, 이번 주에는 사도행전 6장에서 28장까지 읽을 거예요. 꼭 읽으시고 11월의 찬양 예수 찬양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11월의 독서 감사의 7가지 언어라는 책을 읽으시면 되게 은혜가 됩니다. 11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 끝나면 16일부터 20일까지는 감사 새벽 기도를 5일 동안 하겠습니다. 감사로 승리하라. 그래서 함께 교회에서도 또 온라인에서도 동시에 할 테니까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주에는 어쨌든 우리 교회가 결산과 예산을 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까지 얼마가 결산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우리 교회가 올해 어려운 교회들을 한 400만 원가량 도와준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되기 바라겠고요. 기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대로 할 겁니다. 어제부터 방역 1단계가 5단계 중에서 1단계가 시작됐습니다. 1단계는 수도권은 100명, 그 외 지방은 30명입니다. 1단계 때는 뭐 할 수 있느냐? 식사하고 모임을 자제하는 수준입니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1단계는 무조건 식사합니다, 앞으로. 1단계 때는 1.5단계 때는 못합니다.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제가 어제 식사팀장님하고 그제 통화를 하면서 앞으로 1단계는 무조건 식사합니다. 여러분 식당이 있는데 텅 비어 있으니까 슬프잖아요. 우리 장로님한테 가운데 가림막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할 건 하고.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고, 오늘은 우리 차순옥 집사님께서 생일이라고 떡을 대접한다고 해서 오늘은 떡으로 드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식사를 맡으신 분들이나 봉사하시는 분들 잊지 말고 잘 섬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른 사항들은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 나혜자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해서 무릎 수술을 하셨어요. 양쪽을 다 하셔야 되는데 왼쪽만 하셨는데 너무 아파서 오른쪽은 안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이 잘 됐으니까 재활이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건강하고 안전한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감원토록 감사하리.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도 감사하고,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주의 성도들이 주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께 감사하라. 찬양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려울 때 힘을 주셨습니다. 낙심할 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치는 가정, 바치는 직장, 사업, 일터, 기업, 또한 교회, 나라,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수고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큰 위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넘겨주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아멘. 하늘빛 찬양대 찬양 올려드릴게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큰 불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어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코로나가 겨울이 되면 지금 유럽은, 미국은 하루 확진자가 13만 명이 나오고 있어요. 프랑스는 6만 명이 나오고 있고, 영국은 한 2만 4천 명이 나오고 있어요. 이탈리아도 거의 5만 명 수준이에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는 겨울에 어떻게 보냐면 생존력과 전파력이 더 세져요. 훨씬 생존도 잘하고 전파력이 세지는 겁니다. 그런데 늘 의사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면역력을 잘 관리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겨울에는 몸 체온 관리가 중요합니다. 1도만 낮아져도 면역력이 팍 떨어지는 거예요. 건강과 생명이란 서울대학 병원에서 보내주는 책에 보면 면역력을 저하를 시키는 적신호가 4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 몸 여기저기에서 염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구내염이에요. 입술에 염증 생기는 거. 그건 뭘 얘기하느냐? 내 면역력이 지금 떨어졌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충분한 수면도 취하시고, 식사도 골고루 하시고, 그 다음에 운동도 꾸준히 하시면 좋아요. 두 번째 신호는 뭐냐면 감기가 잘 걸리고 낫지를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아우, 쟤는 감기를 달고 살아. 이 말은 감기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이 아니라 면역력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면역력이 약하면 감기를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면역력이 강하면. 네, 세 번째, 대상포진이 발생해요. 우리가 보통 대상포진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거의 여성들이 아이를 낳는 고통하고 비례한다고 그러잖아요. 대상포진이. 근데 이 대상포진은 어릴 때 몸속에 들어와 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포진이 오면 내 면역력이 약하구나 아시면 돼요. 네 번째가 뭐냐면 잦은 배탈이에요. 음식을 먹으면 탈이 자주 나. 그건 왜 그러냐? 면역력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어 시스템, 면역력을 잘 관리하면 코로나도 이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질병도 이길 수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그림을 함께 보실까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조각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카시아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아카시아하고 성경에 나오는 조각목은 달라요. 따라서 합시다. 시띠나무. 조각목을 다른 말로 시띠나무라고 그래요. 광야에서 잘 자라는 나무가 저 조각목이에요. 키는 어느 정도 되느냐? 3m에서 5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요. 어쩌면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생존이냐? 아니면 죽음이냐? 살 것이냐? 죽을 거냐? 늘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각목 시띠나무는 너무 그 속에서 잘 자라요.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조각목 시띠나무의 뿌리가 보통 500에서 600m래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살아나는 이유가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어떤 나무는 조사해본 학자에 의하면 뿌리만 길이가 2km가 된대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조각목에는 아카시아하고 왜 다르느냐? 조각목에는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저런 가시가 있어요. 우리나라 아카시아하고는 달라요. 우리나라 아카시아는 양반이에요. 그런데 이 조각목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가시가 있어요. 그렇죠. 차원이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조각목 하면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래. 달라요. 그 다음 그림 하나 또 보여줄까요? 여러분 이게 조각목이에요. 쓰러졌죠? 그런데도 자라요. 그러니까 조각목은 제목으로 쓸 수가 없어. 볼품이 없어요. 사람들한테 호기심이나 환심을 줄 수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조각목이 이런 나무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말씀으로 갈게요. 이제 돌려주세요. 이 조각목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쉬타, 복수로 쉬팀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채찍, 매, 재앙, 그 뜻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조각목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느냐? 아, 하나님께 채찍 맞은 나무, 매 맞은 나무, 재앙을 받은 나무라고 불렀어요. 그게 조각목이에요. 얼마나, 그래서 이 조자가요, 한문으로 저도 참 찾아봤는데 어려운 거예요. 거물조자예요. 거물조자.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매를 맞았는지 이 나무가 새카매. 막 우리는 얼굴이 하얀 사람을 예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조각목은 새카매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유, 하나님께 채찍 맞았구나, 매 맞았구나, 재앙을 받았구나 하는 나무가 조각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었어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광야와 사막에서 자라납니다. 가시가 많아요. 뒤틀리지 않고 변형이 안 돼요. 나무가 단단해서 벌레가 공격을 하지 못하는 나무. 그런데 이 나무로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그러느냐? 법궤를 만들어라. 따라서 합시다. 법궤를 만들어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람들의 환심을 주지 못하는 나무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은 뭐 하느냐? 법궤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첫째로 조각봉 같은 나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 한번 솔직히 대답해 봐요. 저와 여러분 얼마나 능력이 많아요?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 쩔쩔매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코로나 세계 상황을 보면 214개국에 코로나가 침범을 했어요. 속수무책이에요. 경제는 추락하고 있고요. 사람들은 죽어나가는데 치료제는 없고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조각목하고 똑같아. 볼품이 없어. 능력도 없어.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여러분 자녀가 마음대로 됩니까? 큰 소리 치지만 여러분 자녀가 내 마음대로 돼요? 뭘 얘기할까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참 연약하다는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가시가 많아. 가시가. 내 안에 가시가 너무 많아. 그걸 우리는 상처라고 그러지. 그걸 성경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쓴뿌리라고 얘기해요. 상처. 부모님께 받은 상처를 그대로 자녀에게 주죠. 왜? 죄인은 그런 거예요. 가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 저 도강목은요, 가까이 가보면 뒤틀려 버립니다. 뒤틀려 있어. 그러니까 제목으로 쓸 수가 없는 거야. 생각도 뒤틀리고, 마음도 뒤틀리고, 감정도 뒤틀리고,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공격할 때 제일 먼저 공격하는 1순위가 어딘 줄 아세요? 생각이에요. 사람은 생각 하나만 부정적으로 하고 잘못하면 그냥 인생이 어두워지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생각할 거냔 말이에요. 생각이 문제란 말이에요. 생각. 그래서 생각은 살리는 것, 사각은 죽이는 것.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요. 싱숭생숭하고 중심이 없고 흔들리고 답답하고 왠지 억울하고 마음을 공격하니까 마음을 못 잡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할렐루야.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귀가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렇잖아요. 마귀가 공격하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상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해도 항상 안 좋은 얘기만 하게 만드는 거죠. 안 좋은 얘기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조각목이라는 걸 아나요? 나에게 얼마나 가시가 많은 줄 아세요? 나는 없다고요? 아니에요. 가시가 많은 거야. 그런 나를 우리 주님이 부르시고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봐라. 너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똑똑해요? 모르는 게 더 많잖아요. 무지한 게 더 많잖아요. 내일 일도 몰라요. 5분 앞도 모르잖아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지식은 정보를 말한다면 지혜는 뭘 얘기하느냐?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공부 잘했다고 잘 사나요? 아니에요. 너희에게 지혜를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일까요?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저와 여러분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하는 일이 몇 가지나 돼요. 잘할 수 있는 일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한계가 많잖아요. 능력의 한계. 내가 제대로 하는 일이 뭘까? 나는 정말 제대로 하는 일이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 능력이 많아요? 없어요. 능한 자가 많지 않아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부르시고 구원하셨으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조각목 같은 나를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름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를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으로 기준으로 보아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아니하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아니하고 가문한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우리 주님이 부르셨으니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알았어요.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는 지혜도 많고 자기는 능력도 많고 자기는 문벌이 좋은 줄 알았어요. 학벌도 좋은 줄 알고 가방끈도 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아니야. 나 같은 죄인이 없어. 따라서 합시다. 죄인 중에 괴순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래요. 나 같은 죄인이 아니라 괴수, 짐승이란 말이에요.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만 자랑합시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성령님만 자랑하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보세요. 여호수아는 본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태어난 사람이에요. 일제시대 때 태어났단 말이에요. 노예 때 태어났으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면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사내 아이 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그러잖아요. 죽음의 공포가 가득한 그때 태어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종이었어요. 여호수아의 별명이 뭐냐?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비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를 불러서 가나안 정복의 주인공 지도자로 삼으신 거야.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갈렙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개, 종. 갈렙의 뜻이 개란 뜻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내 이름을 개라고 부르면 뭐라고 할 거예요? 왜 그렇게 불러요? 내가 왜 개예요? 갈렙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개라는 뜻이에요.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도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여호와를 따르고 온전한 마음으로 충성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헌신했더니 여러분 갈렙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팀을 이루어서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귀한 직분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기드온을 보세요. 기드온은 겁쟁이 농부였어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운 일 있어도 겁먹잖아요.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떨고 무서워하고 그게 기드온이었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 약탈해 가니까 몰래 숨어서 밀타작을 하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딱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따라서 합시다. 큰 용사여. 할렐루야. 아니 나는 지금 두려워서 떨고 숨어서 몰래 있는데 하나님이 너 뭐라고 하느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깜짝 놀라는 겁니다. 나는 겁쟁인데, 나는 비겁한 사람인데, 나는 숨어있는 사람인데, 은둔자인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드온을 불러서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조각목 같은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마음이 참 아팠어요. 왜 아팠느냐? 자살 소식을 들었어요. 뉴스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자살이 왜 죄인지 아시지요? 첫째로, 내가 현재 있는 상황이나 처지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 다 상대적이에요. 어제도 어떤 분하고 어떤 성도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주변을 보니까 저보다 어려운 사람이 장난이 아니대요. 그랬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장난했냐 그랬어. 나보다 어려운 사람 엄청 많아요. 여러분, 내가 제일 힘듭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보다 힘든 사람이 엄청 많아요. 상대적인 것을 절대적이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꾸 내가 제일 힘들대.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힘든 사람 많아요. 두 번째, 죄인 이유.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거, 내가 나를 평가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거, 어느 게 정확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게 제일 정확한 거예요. 자살이 위험한 이유, 내가 나를 평가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평가하면 100% 안 좋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제일 정확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여러분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2003년부터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예요. 지금까지 2003년부터. 참 희한하죠? 경제적으로 좋아지니까 자살률 1위예요. 원인 1위. 첫째, 정신적인 문제.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정신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정신적인 문제를 떠나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건강하면 죽음을 막을 수 있고, 영혼이 건강하면 불행을 막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1위에 36%예요. 돈 문제라고요? 아니에요. 두 번째 문제가 뭐냐? 건강의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가 돈 문제입니다. 예, 경제 상황 때문에 자살하는 것이 23.4%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훈련이 돼야 되느냐? 주신 것을 감사하고 절약하는 훈련이 돼야 돼요. 절약.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절약하는 습관. 아끼는 습관을 다시. 그렇죠? 네.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부자 되기 습관이라는 책을 읽어보세요. 우리나라 사람은 부자도 아니면서 부자인 척한대. 저는 그러네요. 20대가 비싼 자동차를 사가지고 결국에는 할부를 못 갚고 차를 넘겨버리더라고. 겉멋만 들어서 그래. 겉멋만. 왜? 부자도 아니면서 부자인 척 하는 거야. 진짜 부자는요, 부자인 척 안 해요. 왜? 안 해도 부자라는 걸 알으니까. 근데 쫄부는 뭐냐? 막 부자인 척을 하는 거예요. 왜? 드러내고 싶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 가운데 월급이면 월급, 소득이면 소득, 수입 가운데 지혜롭게 쓰고 아껴 쓰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지 안 당해도 되잖아. 요즘에 여러분, 보복소비라는 말이 있어요. 보복소비. 2021년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복소비라는 말. 보복. 해외를 못 나가니까 막 보복소비를 한대요. 우리나라 안에서. 뭐 우리나라 내수는 좋아지니까 좋겠지만 여러분 그럴 필요 없잖아. 세 번째 이유가 뭐냐? 건강의 문제. 건강 관리만 잘해도 저와 여러분이 건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영혼도 건강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고 여러분 몸도 건강해서 정말로 나 같은 사람도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한번 보면 쓸모없는 자를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림이 구약시대의 성막이에요. 성막, 지금의 교회 모형이에요. 교회 모형.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성소뜰이에요. 성소뜰. 그러니까 교회를 말하면 교회 바깥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바깥. 여기 성소가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곳을 성소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성소는 어떤 곳이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강단을 여기를 지성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어린이들이 강단에 함부로 못 올라오겠어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게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구별돼야 돼요. 그런데 이 지성소 아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성물이 뭐냐? 법궤예요, 법궤. 따라서 합시다. 법궤. 이 법궤예요, 법궤. 자, 법궤를 한번 볼게요. 법궤를, 이게 법궤예요. 법궤. 그런데 이 법궤가, 이 가로가 125cm예요. 125cm. 이 높이가 75cm예요. 그것을 뭐 2규비 반,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2규비 반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세로가 세로도 뭐냐면 75cm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이 법궤에다가 뭘 넣어놓느냐면 10계명의 2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뭘 넣냐면 만나가 든 항아리를 넣어놔요.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건 왜 그러냐면 이 법궤를 뭘로 만드느냐?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가장 천하고 가장 볼품없는 조각목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안과 박을 다 금으로 싸요. 그래서 지성수에서 안과 박을 다 금으로 싼 유일한 하나가 뭐냐? 법궤. 여러분, 하나님은요, 조각목 같은 나를 불러서 금과 같은 믿음으로 안과 박을 싸서 가장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출애굽기를 읽고 민수기 신명기를 읽다가 내가 바로 조각목이었구나.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안과 박을 믿음으로 싸고 안과 박을 예수님의 보혈로 싸서 나를 쓰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똑똑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조각목을 만들어서 안과 박을 금으로 싸는, 금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무엇을 보겠느냐? 내 믿음을 볼 것이다. 우리는 어떤 믿음? 살아있는 믿음, 강하고 담대 있는 믿음, 깨어있는 믿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다 믿음. 엘리사는 농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부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 쟁기와 소를 모두 다 불살라버리고 우리 예수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자 스승 엘리야보다 더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베드로를 보세요. 고기 잡는 어부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잖아. 베드로가 잘나서 그랬어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싸고 보혈로 싸고 은혜로 싸서 그렇게 존귀하게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디모데를 보세요. 디모데는 몸이 약한 사람이에요. 병이 많은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제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디모데가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디모데가 기도했더니 귀신이 나갔다는 기록이 있나요? 디모데가 기도에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암 환자가 낫고 그 다음에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안준뱅이가 일어났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의 보혈과 믿음으로 싸서 어떻게 하느냐?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지도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디모데, 조각목 같은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가장 귀한 존재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목사님이 간증합니다. 뭐라고 간증하느냐? 그 목사님이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해서 담임 목사가 날 시간이 기회가 된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담임 목사님 가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 몸이 아파옵니다. 몸에 붉은 점이 생기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 가보세요. 가서 큰 병원 가서 검사했더니 암이에요. 암. 항암제를 맞으니까 머리가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에서 청빙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죄송하지만 자기가 청빙 서류를 이력서를 냈어요. 이력서를 내면서 무슨 생각했느냐? 참 염치도 없다. 지금 암 환자가 무슨 담임 목사님 청빙한다고 서류를 내. 자기가 너무 염치가 없더래요. 그래서
어쨌든 서류를 내고 하나님 기도했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그 교회에서 와서 설교 한번 해보시지요. 그러더래요. 세상에 항암제 맞고 머리가 다 빠진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걱정이 가득하더래. 저런 목사님을 왜 불러서 설교를 듣는지. 설교가 끝나고 당위원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참 놀랍게도 저 목사님 모십시다. 저분 설교를 듣는데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저분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분 말씀을 듣는데 십자가의 은혜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합심해가지고 그 목사님을 청빙했어요. 이 목사님이 청빙을 받고 너무 죄송하니까 기도원을 갔어요. 하나님, 제가 아니어도 돼요. 다른 목사님이 계시면 그 교회를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암을 고쳐주셨어.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조각목 같은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안과 박수로 쌌어. 가장 귀하게, 가장 존귀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라갑시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조각목 같은 나를 불러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가장 귀한 것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날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존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드립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일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가슴에다 손을 얹고 1분 동안 기도합시다. 조각목 같은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안과 박을 싸서 가장 귀하게 삼아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사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각
조각목과 같은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조각목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고 안과 밖을 금으로 싸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서 존귀한 존재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십자가 신앙으로 살게 하시며 부활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사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조각목 같은 나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랍고 망각하신 사랑과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늘 소망을 주시며 형통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사업 우리 교회 한국교회 우리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